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벨탑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나뉘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부터 민족들이, 언어로부터 또 민족들이 시작이 되죠. 사람들은 또 각기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안에는 언제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바벨탑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은혜를 보았죠.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담이 범죄할 때 이미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브라함의 등장은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처음으로 주신 명령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었어요.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버리라는 명령이었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의 버리라는 이 명령은 사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씨족 중심의 부족 사회였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신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또 가족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거고,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명령에 순종했느냐? 우리는 쉽게 믿음의 조상이니까 했겠죠 라고 대답을 하는데, 믿음의 조상 아니라 믿음의 할아버지여도 이건 어려운 명령인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이야기는 볼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첫 구절에서 이미 눈이 번쩍 뜨여버렸습니다.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재산과 안전이 보장되는 삶의 터전을 무작정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나의 버림에 상응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계약 조건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별로 이 회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거절할까 싶다가 연봉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2배를 더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죠. 거절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아니 뭘 여기 떠나라 그래. 여기 떠나면 나는 죽는데 별로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하려다가 첫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은요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자기 인생의 큰 컴플렉스였고,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과 가문은 누가 이어받게 되나, 이런 고통 중에 몸부림치던 아브라함의 귀가 번쩍 뜨이는 약속이 뭐예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만 주는 게 아니라 자손의 복까지도 허락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은 좀 아브라함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건데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게 아니었고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계약 조건이었어요.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버린다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귀에는 그렇게 들려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 자손의 복을 주신다. 오케이, 이에 아브라함이 오케이 하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너무 흡족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처음부터 그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계약 조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시작한 아브라함의 여정은 가는 곳곳마다 흔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연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시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갑니까?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땅이다. 네가 도착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이 바로 무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약 조건을 받고 마음에 들어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면은요,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동쪽의 의미를 기억하실 거예요. 좀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대부분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동쪽으로 가더니 한 곳에 머물지를 않아요.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는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요.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경내에 있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려고 했더니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국경을 넘어서, 한참을 넘어서 이집트까지 가버려요. 자, 이집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아니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고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계약대로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자손의 복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계약을 지금 누가 파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계약 내용이 뭐였어요?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가나안까지 갔으면 거기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애굽까지 가버렸으니 계약서는 누가 지금 찢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파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애굽까지 갔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기대를 했을 거야.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으니까 내가 이제 그 땅에 가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갑자기 자녀가 생기고 자녀가 잘 자라고 자녀를 또 많이 낳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 기다리는 건 기근이에요. 결핍이에요. 자, 이거 원래 살던 곳보다 환경이 훨씬 좋지 않자 아브라함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과의 계약은 내팽개쳐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긴 내가 살 곳이 아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드릴 때는 가슴이 뛰어요. 뭔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만 같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안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정작 현실은 혹독하고 결핍이 많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저는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장기 계획이고 끝까지 가보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고 그 숲을 향해 가는 과정, 그 시간, 결핍 이런 것들은요,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의 시간들이 쌓였을 때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나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그럼 그렇지, 뭐 내 삶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나무만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인들의 얼굴을 눈, 코, 입만 보고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정답은요, 이정재입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누구일까요? 한예슬? 김혜수? 자, 정답은요? 오은영 선생님이었어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일까요? 이동수 장로님. 비슷한가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이동수 장로님이 아니고 정답은요? 손흥민 선수였어요. 예측이 안 되죠.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건 맞추셔야 됩니다. 와,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이. 이걸 어떻게 맞추지? 이게 맞추면은 좀 계획이 좀 잘못된 건데. 한 문제도 못 맞추신 분들을 위해 보너스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건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이렇죠. 이 일부분만 봐서는요,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쳐온 힘든 일들이 이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고 재차 반복해서 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한 번에 확 펴진 게 아니고요, 연속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나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굉장히 큽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사이즈는요, 아브라함 너 한 사람 잘 되라가 아니고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계획을 보지를 못해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코입만 보면서 작게 보는 거예요. 눈앞의 유불리함을 따지면서 쉽게 믿음의 길에서 돌아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왔지만 자기 눈에 보이는 그림이 내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데도 자기가 기대했던 그림이 보이지 않자 바로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파트너인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내를 되찾아 주셨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그래서 놀라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뒤에는 지금까지 자식처럼 길렀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갑니다. 이게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어간에 생겼던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자꾸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다가옵니다. 특히 롯이 떠나간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짐짓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 조카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게 조카가 아니라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약속을 버리고 애굽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곧바로 롯이 떠나가 버립니다. 자기 재산 딱 챙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 배신. 떠나가 버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낙심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으로 넘어갔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조카가, 네 아들처럼 키운 조카가 떠났다고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온 땅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손 있어요, 없어요? 아들 있어요, 없어요? 그나마 아들 같았던 조카는 어떻게 됐어요?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아니,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네 자손, 있지도 않은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일산의 수욕장에 모래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는지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아 다시 장막을 가나안 중심부로 옮겨가요. 하나님 다시 약속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요. 자, 한 번의 굴곡을 경험했으니 이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아들이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근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짚어야 될 핵심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제 좀 이루어 주시죠. 이제 이만하면 땅에 티끌은 됐고요. 일단 아들 하나부터 좀 주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굴곡을 지나간 뒤에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와중에 이 약속을 받고 나서 또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이 롯이 소돔 지역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들처럼 키웠던 롯이 잡혀갔답니다.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고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했는지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창기에는요, 롯이라는 존재를 작게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이었어요. 자기 인생의 소망이었고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뭐 아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나마 내 마음속으로는 떠나갔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잡혀갔다는 거 아니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놀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이기고 그 조카를 찾아옵니다. 10년 감수하는 사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롯을 딱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 1절에 이후에는 그 전쟁에서 조카 롯을 찾아온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렵게나 좀 하시지를 말든가. 뭘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키웠던 조카 잃어버릴 뻔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아멘 하시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좀 귓가에 와 닿겠어요, 안 닿겠어요? 아브라함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전라도 말로 꼬라지를 부리고 있어요. 꼬라지. 경상도 말로는 꼬장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남은 피부치는 이 조카 하나뿐인데 솔직히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실 거란 거 다 기대도 안 하고 내가 이 조카 아들처럼 잘 키워서 이 재산이라도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 조카가 나를 떠나간 것도 부족해서 죽을 뻔했다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공수표만 그렇게 남발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점잖게 읽지 마시고 아브라함의 감정을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15장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꼬라지 부린다니까요.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꼴을 보고 살게 하십니까? 내가 상속자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그나마 아들이라고 키웠던 조카는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이제 나는 이 많은 재산과 우리 가문을 우리 종에게 물려줘야 될 형편입니다. 내 혈육이 하나도 없어서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셔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다라고 이 롯을 잃을 뻔했던 아픔 속에 아브라함의 깊은 상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은 그만두고 아들 하나도 안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이때 하나님이요 15장 4절부터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네 마음은 내가 잘 알겠는데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종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가 얼마나 벼랑 끝까지 몰려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이해는 하지만 네 몸에 내가 씨를 줄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역설적인 표현이야. 하늘의 별 한번 봐라. 너 그거 세 볼 수 있겠니? 네가 셀 수 있다면 네 자손에서도 사람이 셀 수 있을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요. 착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여호와를 믿기는 믿었는데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그 말씀을 다시 믿었다라고 말한 이 15절 바로 다음에 15장 바로 다음에 16절에 가면은 무슨 사고가 터집니까? 16장 3절부터 보세요. 분명히 내 몸에 씨를 주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고 자기 아내가 아닌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오늘날까지 중동에서 저렇게 피 튀기게 싸우는 이 원인 제공자가 아브람이라고요. 아브람. 이스라엘은 이 아브람의 사라가 낳은 이삭의 후손이고 나머지 중동 지역은 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 아닙니까? 물론 에서의 후손도 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큰 줄기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조상은 무슨? 여호와를 믿었다는 그 믿음이 좀 비슷하게라도 해보든가. 그 조금을 못 참고 사고를 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다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거죠. 그 불안감에 하나님보다 앞서갑니다. 사고를 칩니다. 이게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저지른 사고가 바로 여종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좀 기다리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 우리 젊은이들 말로 아브라함을 손절해 버리십니다. 86세잖아요. 16장 16절이 그렇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끝나고, 우리 성경은 바로 17장 1절로 넘어가거든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충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고를 친 게 86세 때 16장 끝이거든요. 그리고 13년이 날아가 버렸어요. 16장에서 17장 넘어가는데 13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86세 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앞세웠던 그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고통 속에 버려집니다. 이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영 끝나버린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13년 만에 오셔서 주신 첫 말씀,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듣는다면 똑바로 믿을래 안 믿을래 그 말이에요.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이 말이 너의 믿음을 온전히 보이라 그 말이라고요.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으려면,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초창기 인생은요 전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면모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똑바로 좀 믿어라 라고 책망하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죠. 너 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냐? 왜 네 마음대로 계약을 깨트렸냐라는 책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우리 모습이 그렇잖아요. 눈앞의 현실에 일희일비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하나님과의 계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는 또 이렇게 착각하는가? 아브라함은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은가?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닐까?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거 아닐까?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방금까지 말씀을 살펴보셨겠지만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별반 나을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착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근본적인 착각은요, 따라 아시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 오늘 핵심 내용이에요.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부터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 이 이후에도 또 나오거든요. 본문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기를 원한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대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의 두 주체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하는 게 계약이에요. 맞죠? 어느 한 사람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너에게도 이익이 되는 약속을 정하자. 이게 계약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게 뭡니까? 내가 회사가 정한 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회사에게 이익이 되죠. 그럼 회사는 그 계약을 내가 이행했을 때 약속한 연봉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익을 위해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계약이 파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약이란 건 그런 겁니다. 시작할 때도 동등한 위치에서 이익을 위해 맺는 것이 계약이고요, 동등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계약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것이 계약이라면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이 시작부터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애굽까지 간 거는 계약을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근데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왜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었으니까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입장이 아닙니다. 언약은 이익을 위해 맺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기 위한 약속이 언약이에요. 사랑과 신뢰의 관계. 이 관계는요,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끝나지 않습니다. 파기되지 않습니다. 왜요? 시작부터 언약의 주체가 내가 이룰 것이라고 일방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나를 버려도, 지난주 결단송이 그거예요. 언약의 내용이에요. 네가 나를 버려도, 네가 나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다른 말은 그래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뭘 하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네가 내 말을 어떻게 잘 들어라,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다른 말이 바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13년 만에 오셔서 첫 마디가 너 똑바로 할래 안 할래?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요. 똑바로 좀 믿을래 안 믿을래? 책망이에요, 책망.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 보면 이 관계는 이미 깨졌어야 돼요. 그의 온전치 못한 행위는 이미 약속을 파기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마땅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언약,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예요. 우리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계약으로 혼동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공로, 내 노력, 내 헌신이 중요한 기도의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내가 예물 잘 드렸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복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관계를 너무나 혼동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당 나에게 갚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대가 잘한 게 많을까요? 못한 게 많을까요? 우리는 참 비겁할 때가 많아요. 못한 건 쏙 빼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뭔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거, 인정받을 만한 거, 그것들 줄줄이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더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한 거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것만 내세우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마치 하나님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맡겨놓은 복을 구하듯이 뻔뻔한 모습, 실제로는 솔직하게 우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실제로는 내가 계약이라면 제대로 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가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조금 하기는 했죠. 근데 너무 미미하게 이행하고 계약 불이행 사항은 셀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이 어디 있어요? 계약이 파기돼야 맞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마치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쓰듯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다시 1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가장 속이 상해 있을 때, 조카 롯이 죽었다가 살아왔을 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속에서 분노가 차오를 때, 하나님 도대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졌을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좀 믿어봐. 이때 아브라함이 순순히 믿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좋은 것만 띄어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렇게 보지만 순순하게 안 믿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8절부터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하나님 이제 나 말로는 못 믿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으니까 계약서 씁시다,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계약서 좀 써주셔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계약서 쓰자. 그럼 나를 위해서 재물들을 좀 준비해 봐라. 재물들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 준비해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마사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았다. 이게 뭡니까? 암양, 암염소, 재물들을 칼로 쪼갰다는 거예요. 둘로 찢었다는 거예요, 재물을.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 하신 적 없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약서를 쓸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대 중동의 이 계약이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다라는 말을 카라트 베리트라고 씁니다.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맺다라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카라트는 컷입니다. 컷,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언약을 맺다는 언약을 자르다가 됩니다. 좀 어색하잖아요. 언약을 자르다. 이게 이제 고대 중동의 문화권에서 이 구문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고대 중동에서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찢어서 둘로 쪼개놓고 둘로 쪼개놓은 그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함께 지나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찢어진 재물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무섭고 엄숙한 약속이죠.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맺고 싶어 하세요? 언약을 맺고 싶어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꾸 계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는, 아니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 지킬 자신 있어요 없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약 조건을 자꾸 들이미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자면 그렇게 계약 맺어버리면 퀴즈입니다. 좀 어려우니까 잘 듣고 답해보세요. 앞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1번 하나님, 2번 나. 아니 계약을 맺어버리면 누가 쪼개질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죠. 재물 쪼개놓고 하나님 계약 맺읍시다. 계약서 씁시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습을 보시고 횃불로 임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하, 이제 이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준비한 건 뭐예요? 계약 맺읍시다. 내가 나름대로 충실하게 해볼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놓으십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횃불로 임하셔서요 뭐를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 데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데리고 지나가면 아브라함 쪼개져요. 맞으시면 아멘. 약속이고 뭐시고 우리는 찢어져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티끌같이 연약함을 아세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계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주제를 모르고 계약 맺자고 고기 쪼개놓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이거 뭡니까? 내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는지 너는 봐라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게 가능한 은혜입니까? 이것이 피조물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시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한번 봐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홀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셨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까지 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십니까? 언제나 신실하지 못한 쪽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죠.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밥 먹듯이 버렸죠. 아브라함이 제시했던 원래의 계약 내용대로라면 누가 지켜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갈갈이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갈갈이 지켜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 홀로 찢겨진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이루셨는데도 내가 당해야 될 찢겨짐까지도
하나님이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찢겨진 제물처럼 자기 몸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주께서 자기 육체를 돌로 찢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구나. 하나님 홀로 신실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책임마저 하나님 홀로 담당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축구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축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홍명보 감독이 원래 우리 울산 현대 감독이었어요. 맞죠? 그래서 사실 2년 전이죠. 클린스만 감독이 성적이 좋지 않아 경질되었을 때 이 한간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때 울산 팬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뭐 우리가 동네 북이냐, 맨날 감독 뺏어가고. 안 된다. 홍명보 감독도 뭐라고 했냐면요, 국가대표 감독을 거절했어요. 나는 가지 않는다. 팬들 안심하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이 이야기가 뒤집혔어요. 결국 국가대표직 감독을 수락을 하면서 울산 팬들에게 죄송하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욕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홍명보 마킹한 유니폼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울산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에 취임할 때 남겼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은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명예보다 실리보다 내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마음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를 저 자신을 버렸습니다라고 표현했을 때 팬들이요, 감동받은 게 아니라 욕을 2배로 더했습니다. 지를 버렸다는 놈이 연봉을 20억씩 받으면서 국가대표 더 좋은 자리 갔으면서 자기를 버렸다고 하느냐, 양심 고백을 하자면 저도 욕을 많이 했습니다. 뭘 자기를 버렸다는 사람이 저러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요, 다 눈에 불을 켜고 벼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성적을 내는가 한번 보자. 이번 월드컵 성적 못 내면 각오해라.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막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미국과 멕시코를 오가면서 굉장히 넓은 대륙에서 경기가 펼쳐져서 이동 거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나라는 한 경기장에서 2경기를 치르는데 바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의 특징이요, 저기 산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과달라하라라는 지역이 얼마나 고지대냐면은 태백산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해발 15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롯데월드타워 생각해 봤잖아요. 그 3배 높이입니다. 평지가 롯데월드타워보다 3배가 높아요. 그러면 고지대의 특징이 산소가 부족하고, 그러면 체력 소모가 심하고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홍명보 감독이요, 국가대표팀을 출정식도 안 하고 생략하고 일찌감치 멕시코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2주 전에 가가지고 보따리 풀고 거기서 살았어요. 고지대 적응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가 되는 체코는요, 그 유럽에서 떨어졌다가 플레이오프 패자 부활전으로 겨우 월드컵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차를 탔어요. 못 왔어요. 그래서 고지대 훈련이고 뭐고 모르겠다 그냥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기운이 우리 한국팀에게 몰린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우리 팀이 받은 이 이점이 개최국보다 더 유리한 게요, 같은 경기장에서 이동도 안 하고 2경기를 연달아 치러요. 개최국인 멕시코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는 이동 거리가 제일 짧아요. 모든 48개 나라 중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두 경기 치르고 딱 한 군데만 이동하면 되는데 그 거리도 600k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체코는 어땠느냐? 체코는요, 여기서 경기 치르고 미국까지 2000km 넘게 날아갔다가 또 2000km 넘게 날아서 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최악의 이동 거리. 모든 조건이 우리나라 유리한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체코가 이제 경기하려고 이 과달라하로 올라오는데 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선수들이 걸어 올라왔대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저 동그라미 친 마크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보던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가 큰일 했다고. 야, 역시 현대 우리 국가대표팀 후원하더니 기가 막히게 차를 또 고장이 나게 해가지고 상대팀의 최악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그런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신나게 두들기는 것 같더니 정작 골을 먼저 먹었어요. 끌려갑니다. 이대로면 완전히 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이때 홍명보 감독이 엄청난 결단합니다. 저는 이건 진짜 홍명보 감독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가 누구예요? 아까 나왔는데 손흥민을 누가 터치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르헨티나로 치면 메시고 포르투갈로 치면 호날두고 우리나라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감독보다 더 커요. 근데 손흥민이 이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게 자꾸 골을 놓쳤거든요. 근데 후반전 초반에 손흥민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드디어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솔직히 마음속으로 좀 지려고 작정을 했는가, 손흥민이 빼면 누가 골을 넣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빠지고 들어간 오현규가 역전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축구 보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저는 손흥민을 버렸습니다. 손흥민을 버리고 이겼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를 자신을 버리기까지 신실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작은 계획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작은 욕심 하나도, 우리의 작은 불안감 하나도 버리지 못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람의 일생은 자기 스스로 존귀함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라도, 자기가 다 충실하게 못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 내가 존귀함을 얻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람의 이름을 오늘 바꿔주십니다. 17장 5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 스스로 존귀함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 네가 닿을 수 없는 존귀함까지 내가 너를 올려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그 약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염려를 버리고 나의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자신을 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생소한 찬양인데요, 참 찬양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여선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대의 인생길은, 그대가 가야 할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로만 믿고 계십니까? 삶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이름을 바꾸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돌아보세요. 인생을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그 짐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회복되게 가사를 생각하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은혜를 찬양합시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믿음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다리며 내 삶에 임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로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계약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 것을 내세우며 하나님 이름으로 나에게 복 주셔야 됩니다. 조건부로 나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나도 내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으로 물들어버린 나의 가치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과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과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나도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내 삶으로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버리지 못한 그것을 결단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